오늘 욥기 3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이미 설교를 다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 환난당한 욥 앞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침묵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침묵 후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의 욥의 생일 저주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게 불경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과 애통함과 탄식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해답 주시는 은혜가 있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리고 3장 2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중에 욥기를 읽어보면 나중에 입이라는 단어만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입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요 3장 이후에 드디어 엘리바스가 이제 1번 타자로 나와가지고 입을 열어서 참다 내가 한마디 한다라는 표현이 항상 입을 열어. 빌닷도 입을 열어. 소발도 입을 열고 엘리후도 입을 여는데요, 이 사람들의 입을 여는 건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오답이죠. 제가 대답할까 봐 제가 먼저 대답한 거예요. 틀릴 줄 알았거든 제가. 오답이에요. 여러분, 인생이요, 입을 열어서 하는 모든 대답이 다 오답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일이 38장에 등장을 하겠습니까? 쭉 설명을 해요. 원래 욥기 이렇게 쭉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한 6, 7번까지 42장까지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욥이 입을 열어서 첫 번째 말이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욥을 표현하냐면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한지라. 왜 그런지 아세요? 욥기 1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재물 다 빼앗아 가면,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인재 천재 순으로 재물 다 빼앗아 가면 욥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욥 건강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을걸요? 그래서 2장 5절을 보면 1장 11절과 2장 5절이 같기 때문에 2장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1장 11절에도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2장 5절에도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의 아내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욥기 2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네 온전함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게 낫다. 그러나 욥은요, 입을 열어서 누구랑 대화를 시도하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쳐요? 가까운 사람이 뒤통수를 쳐요? 가까운 사람이 쳐요. 오늘은 이건 정답을 맞출 줄 알았어. 가까운 사람이 쳐요. 가까운 사람이 급하다고 돈을 빌려달래. 그러면 돈은 잃어버려요. 돈을 잃어버리는 게 나아요? 관계를 끊는 게 나아요? 둘 다 쉽지 않은 건데, 너무 힘이 들어서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돌고 돌아서 다시 내 귀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 참담함 아시죠?
오늘 욥은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괜찮으셨을라나요? 하나님이 좋으셨을까요? 내가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아무리 옆 사람이랑 이야기해도 정답을 찾을 수 없다는 데 인생이 있어요. 욥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요. 학교에서 모범생인 아이가 집에서 또 모범생인가요? 보통 학교에서 반듯하게 사는 사람은 집에서 확 풀어져요. 그리고 학교에서 사고 많이 치는데 집에서 너무 모범생인 것 같은 애는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우리 애는 그럴 애 아니라는 거야. 이게 학교 후 감정 붕괴라는 용어로 쓰여요. 왜냐하면 집 어딘가는 반듯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다 보니까 어디 가선 그것을 해소할 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맨이 집에서도 말 많이 하는 개그맨 봤어요? 사람들이 웃기는 개그맨하고 살면은 뭐라고 물어봐요? 아, 저렇게 웃기면 정말 불행할 일은 없겠다. 근데 집에서는 안 웃겨요. 왜? 집에서는 입을 안 열거든. 저도 집에서는 제 아내를 웃겨본 적이 없어요. 언제 웃겼냐? 연애할 때 꼬시려고 할 때만 그렇게 그냥. 그 이후로 입을 닫았어. 왜요? 저도 밖에서 말을 많이 하니까 집에 가서는 말을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말을 잘 안 하게 돼.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교회 얘기도 전혀 안 해요. 딱 교회 얘기는 이 얘기만 해요. 딱 새벽기도 나올 때 누가 아프다더라, 누구에게 힘든 일이 있다더라, 기도하자. 그 얘기 말고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욥은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의 이 억울함을 이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기대해요. 근데 욥은요 이 모든 걸요 누구랑 이야기해요? 누구랑 대화를 시도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하늘 향하여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욥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욥과 같이 자기 생일을 저주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신대원 시험 볼 때 이게 참 어렵더라고. 욥기 3장과 예레미야 20장이 생일 저주장이에요. 예레미야도 자기 말 사람들이 백성 너무 안 들어주니까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2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18절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생일을 저주한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신대원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생일을 저주한 사람은 예레미야, 욥 이렇게 나오면 그건 학부 문제고, 신대원은 한 줄을 주고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 예레미야 20장이냐 욥기 3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입시 공부할 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외웠어요. 욥은 라면이고 예레미야는 면이다. 욥은 항상 뭐뭐하였더라면, 뭐뭐하였더라면, 뭐뭐하였더라면. 욥은 라면이고 예레미야는 뭐뭐하였더면. 그 예레미야는 칼국수 집이고 욥은 라면집이다. 제가 이렇게 외워가지고. 근데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역사와 야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역사와 야구의 공통점, if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이 없다. 역사에 만약에 그때 그가, 만약에 그때 그가, 만약 야구도 만약에 걔가 병살타만. 여러분, 그거 만약은 존재하지 않아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이 고통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고통도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려는 그 순간에 이 고통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대화의 정답이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싸움 해결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교회들이 가끔 싸움을 하면, 저는 예전에 교회 싸움 하는 걸 직접 봤어요. 전경차 한 12대가 와가지고 교회를 둘러싸고 이제 소화기 던지고 막 이런 거를 저는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정답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래요? 싸울 때? 맨날 자기 편이래. 그리고 막 양쪽에서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이거는 뭐 경찰도요 서로 죽이지 않을 만큼 싸우는 걸 말릴 뿐이지 이 싸움에 개입을 못해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의 억울함과 탄식과 그 고통 누군가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께로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통의 깊이를 말해야 합니다. 4절부터 이제 라면집이 나오기 시작해요. 4절 시작.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마셨더라면. 그러면서 라면이 막 쭉 등장을 해요. 뭐뭐 하였더라면, 라면. 욥은 뭘 좋아한다고요? 예레미야는 칼국수를 좋아한다고. 욥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천지창조의 첫째 날의 창조 작품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근데 오늘 욥은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 날에 하나님이 빛을 주지 않으셨으면, 차라리 그날이 어둠이었더라면 낫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라면집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시작. 이는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 내 문을 차라리 내가 모태의 문을 열지 않고 나오지 않았으면 일이 보지 않았을 텐데. 욥은요 창조 질서 전체를 향하여 자신이 태어난 그 하루만큼이 존재하지 않기를 절규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차라리 모태의 문 열지도 않고 닫지도 않았으면 차라리 그날이 나았을 거다. 예레미야도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과 욥기 3장을, 이 생일 저주장을 구별하기가 힘들어. 근데 라면과 면이 구별이 된다니까요. 17절 20장 예레미야 20장 17절 시작.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무슨 얘기예요? 태에서 죽이지 않고 내 어머니의 뱃속을 내 무덤으로 삼았으면 차라리 나았을 뻔했는데. 여러분 고통의 깊이는요 말해야 응답이 돼요. 제 둘째 아들이 뭐를 하라 그러면, 야 머리 깎아라, 나중에 공부 좀 해라, 나중에. 얘는 뭘 해도 꼬심을 안 당해. 제가 우리 둘째 아들한테 너 학원 좀 다녀라, 공부 좀 해라. 내가 학원을 다녀서 네가 어느 정도 수준만 이르면 아이폰을 사주고 아이폰에 에어팟 같이 세트로 사주리라. 하도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모가 걱정이 되니까. 근데 여전히 변함이 없어.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이 어느 날 평소에 뭔가 뭐 머리를 깎으라고 해도 깎지도 않고 뭘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는데, 둘째 아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치과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왜? 그랬더니 이빨 아파.
많이 아파? 야, 이빨 좀 잘 닦지 그랬어. 내가 알아서 할게. 치과를 데려갔어. 딱 보니까 견적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여기가 아파서 갔는데 이제 견적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돈 많이 나왔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견적 많이 나. 이빨 잘 닦자. 아빠는 괜찮아. 많이 아팠냐? 여러분, 아파야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야 의사도 알아요. 여러분, 병원 가면 지금 얼마나 아프세요? 1에서 10까지 해서 몇 아프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내가 어디가 몇 아픈지를 얘기를 해야 의사가 지금 무슨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인지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맞지만 내가 내 거울을 볼 수 있는, 고통의 거울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내 입으로 내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고통의 깊이를 여러분 내가 직면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리기 시작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도요 자기 죽으려고 그래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모세도요 소위 말해서 자기 말빨이 안 먹히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민수기 11장에 하도 막 사람들이 삿대질하고 너도 뭐 그러냐 그러니까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5절에요 너무 모세가 힘드니까 이렇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실 게 딱 하나 있는데요 차라리 나를 죽여가지고 은혜 베푼 물 보게 하옵소서.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요 터널 넘으니까요 또 가나안 또 눈앞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래요. 이 강만 건너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 강만 건너게 해달라고. 여러분, 고통의 깊이 이해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세요. 제발 옆 사람이랑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훈련을 길러보세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많아요.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핏대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수르 애들이 회개한다고 쟤네 살려주니까 그 꼴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요나도요 4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왔어요. 하박국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갈대아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치료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삿대질 하잖아요. 시편에 수많은 기자들이 하나님한테 삿대질해요. 뭐라고 삿대질하냐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내가 배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입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해서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내 고통의 깊이를 하나님을 향하여 열 수 있기 때문에 욥이 욥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 수 있는 내 고통의 깊이를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울음조차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시고 내 고통의 깊이를 말하면 하나님이 드디어 대화를 시작하시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탄식이 기도로 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6절에 보면요 기도가 바뀌어요.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내. 12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내가. 보면 어찌하여. 여러분 이 앞절에 4절부터 10절에 보면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날이 밝지 않았더라면 원인을 자꾸 3인칭에다가 둬요.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데? 아니, 사실 이게 인과응보적인 내가 풀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쟤 때문에, 내 때문에. 그 자식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자식들이요 공부하라고 그러면, 예전에 유명한 짤 같은 게 있었어요. 얘야 공부해라,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단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내 아버지가 삼성 이재용이었더라면, 빈살만이었더라면. 여러분, 내 탄식이 있습니다. 자꾸 원인을, 그 날이, 그 밤이, 그 어머니의 배가 자꾸 원인을 3인칭에다 뒀는데 11절부터 욥의 대답이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어요.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내, 어찌하여 나가. 1인칭으로 바뀌어요.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욥의 가장 큰 능력은 이 3인칭의 다른 것에 원인을 두지 않고 누구와의 대화를 시도하려고 그래요? 욥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하려는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탄식이 기도로 바뀌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수없이 원망하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한나도요 너무 힘이 드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운 거는요, 뭐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뜻을 위한 것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서요? 아들이 필요해서. 근데 이게 너무 억울해요. 지금 1억 필요합니까? 아들이 필요합니까? 억울합니까? 내 탄식이 기도로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한나도요 그러니까 자기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 1차원적 기도가 사무엘상 2장의 기도로 바뀌잖아요. 한나의 기도로 바뀌잖아요. 시편이 보통 보면 탄원 시편도 있고 탄식 시편도 있고, 그리고 의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보면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바뀌어요. 그러나 보세요, 시편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88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불만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찬송으로 바뀌지 않는 게 시편 88편이거든요 88편 끝에 이렇게 나와요. 18절에 보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나 너무 힘든 일이다. 근데 이게 시편의, 이게 88한 해만의 시편인데, 해만의 시편을 이렇게 놔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탄식도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탄식을 기도로 바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욥의 독백이 하나님과의 대화로 변하지 않습니까? 진짜 기도로 변해요. 독백 혼자 소리치고 생일 저주하고.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입니다. 전임 전도사 시절에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가족들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 딸이 죽었습니다. 너무 황당하니까 정말 수많은 장례를 치르다 보면 갑자기 불의한 일로 아들이 죽은, 젊은 아들이 막 그냥 죽은 경우도 보고,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것보다 슬픈 게, 근데 제가 딱 장례식장을 갔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결혼한 딸이 죽은 거예요. 근데 남편은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 최대 기업 이사로 승진을 했어요. 이름만 다 알면.
그리고 2층 집에 사셨는데 1층에서 밥을 같이 먹고 2층에 이제 피곤해 엄마 나 피곤해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 딸이 천국을 간 거예요. 흔들어도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엄마가 좀 전에 나랑 같이 밥을 먹고 하니까 어머니가 뭐 거의 실신. 그러니까 병원을 연락받고 병원을 갔는데 아직 몸이 식지 않으니까 살려내라고 막 엄마가 얘 살아있다고. 근데 뭐 그리고 애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가 이제 초등학교가 들어가지도 못한 아들이 있는데 엄마 장례식장에서 애가 너무 불쌍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가 막 장난감 가지고 뛰어놀아. 엄마 장례식장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닥치지 않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페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갑자기 자기가 폐암에 걸리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폐암입니까? 근데 그때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잖아요. 너는 왜 안 되냐? 그러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욥과보다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과응보적 상황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그 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피하고 싶을 때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울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탄식도 기도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탄식을 통하여 저희의 눈물과 절규조차도 주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는 정직한 기도였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슬픔을 서둘러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내는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고통의 한복판에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